지난 두 주간의 두 주일날 두 텀에 걸쳐서 전폭적인 위임, 계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 그럼 위임받은 승리를 우리가 집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위임을 받았는데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의 믿음을 우리에게 위임도 해주셨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나의 삶을 위임하는 것, 두 가지가 되겠죠. 내 삶에 하나님의 계시의 믿음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 그것이 또 하나가 되겠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전폭적인 위임이 내 삶을,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모든 것들을 그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위임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계시 믿음을 우리가 위임을 받았다면은, 그러면 위임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수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걸,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판결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대법원 판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집행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위임받은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해서 집행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들으실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한다. 말씀이 나를 주관한다. 말씀이 나를 주관한다. 기도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뭘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말씀이 주관한다는 것이고, 말씀이 나를 주관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동시에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주관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한다 할 때 이건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성령께서 날 통해서 일하시는 것, 성령께서 날 통해서 일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날 통해서 일하시는 거 우리가 기대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걸 내가 알도록, 내가 일하도록 또 일할 것을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날 통해서 일하실 것만이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성령을 통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과 또 내가 성령을 통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주님 저를 써주세요. 주님 저를 써주세요. 주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세요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성령을 통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도구로 써주세요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은 나는 이제 주님의 도구로 내가 일하겠습니다. 써주세요라는 것, 이미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알 것은 이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행하는 것, 집행하는 것이 우리 몫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나를 주관한다. 말씀이 나를 주관할 수 있어요. 말씀이 나를 주관할 수 있는데 또 내가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고 또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말씀이 나를 주관한다. 그 말이 뭘까?
뭐 설명드렸지만은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인데, 말씀이 나를 주관한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행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행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도하도록 내가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도하도록 하는 것일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나를 지도하도록 하는 것일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심령에 있는 그 말씀이 이제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이 내가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이 나를 주관하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우선 그것이 있어야 돼요. 말하셔야 된다는 것.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고 선포하고 있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다스리는 자고 여러분은 집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또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환경을 주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말씀을 내가 선포함으로, 고백함으로 그것을 내가 내 삶을 주관하도록, 내 환경을 주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선포함으로, 또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그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풀어놓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셔야 되고, 어떻게 배워서 아셔야 되겠고, 또 아는 것이 내 생각에 동의가 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알지만은 여러분 생각에 동의가 일어나야 되겠고,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설득돼야 된다고요. 설득돼야 됩니다. 그리고 설득되어진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입 밖으로 여러분이 내보내야 된다는 것. 설득된 말씀을.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뭐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만남을 통해서 만난 분들에게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또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여전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만남을 통해서, 여러 사람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해주고 있고, 지금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나는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배운 대로 그 말씀을 믿고 있는데 아직까지 왜 변화가 없을까요? 나는 아직 왜 변화가 없죠?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아직 변화가 없어요? 목사님, 나는 말씀을 배우고 있고 나는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아직까지 변화가 없나요? 라고 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분은 자기가 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목사님,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영으로 기도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어떠냐면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하고 있는지, 그것도 점검을 하셔야 되겠어요. 최소한 1시간 이상, 2-3시간 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2시간은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시간을 구별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고백하는 것. 그냥 생각날 때마다 내가 방언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내가 그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 기도집을 앱을 통해서든지 책을 통해서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바를 바라고 입으로 풀어놓는 것, 내가 믿는 바를 말하고 풀어놓는 것, 그것은 내가 말한 것을, 내가 고백한 것을 뭐냐면은 실제가 되도록 가져오게끔 바로 그것이 집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고백합니다. 내가 말한 것은 실제가 됩니다. 내가 말한 것은 내게로 가져옵니다. 내가 선포하는 것은 지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배자들은, 집행하는 자들은 뭐냐면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히 말하지 않아요. 선포하고 명하는 것입니다. 집행하는 자는 선포하고 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를 입으로 선포하고 명하기 시작한다면은 여러분이 말한 것들은 여러분 앞에 분명히 놓여질 것이고 상황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번 정도 가지고는 족하지 않다는 거죠. 한 번 가지고는. 물론 내가 실제로 믿는다면은 그건 한 번으로 족해요. 그런 선포라든지 그런 고백은 내가 정말 믿는다면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믿음으로 충분히 화합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믿음과 말씀과 내가 아직 충분하게 화합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충분히 그리고 계속 말하셔야 된다는 것. 충분하게 지속적으로 방언 기도와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상황이, 환경이 여러분 앞에 바뀌어지는 것, 변화되는 것을 보여줄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를, 또 여러분 영 가운데 있는 진리의 말씀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 그 말씀은 우리 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우리는 집행하는 자라는 것,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그런 말씀을 우리는 집행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라 누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 유임받은 승리를 집행하는 자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것. 그것이 뭘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그걸 가져오는 것은, 집행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아멘. 흠정역 성경이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서 써놓습니다. 오늘 개정 성경이 아니고 흠정역 성경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영어로 굿파이트라 했습니다. 굿파이트. 이 굿파이트가 뭔가 하면은 이긴 것을 싸우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긴 것을 싸우는 것. 이긴 것을.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긴 싸움. 그러니까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치고받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인데 내가 그 싸움에 대해서 치고받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긴 싸움, 예수님께서 이긴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미 위임받은 승리를 내가 집행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상황을
내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 내가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집행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들, 승리의 말씀들을 붙잡으라는 거죠. 어떻게 붙잡을까요? 어떻게? 붙잡는다는 건 뭐냐면은 무엇을 떠올리면은 되겠냐면 어떻게 붙잡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승리를, 그렇죠?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승리를 피로를 어떻게 붙잡아요? 내가 입술로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해 내가 말하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성경을 볼 때 영생을 붙잡으라,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할 때 내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라는 것이구나. 내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내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선포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영생을 붙잡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뭐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또 영생을 붙잡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여기서 많은 증인들은 누굴까요?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예,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간 누구?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또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붙잡을 때 무엇을 하냐면은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증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닌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붙잡지 않는 것에는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자, 유인받은 승리,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지를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한 고백이나 여기 나온 선한 고백이나 방언 말하는 것을 주중에 방언 기도나 고백 기도를 충분하게 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마 생소할 것입니다. 내가 방언을 말하는 것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선한 고백을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중에 이것을 내가 충분하게 하지 않은 분들은 자, 이 시간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방언으로, 이 시간 영어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분들은 입에서 생소할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 말인 것 같은데 방언으로 어떻게 하지? 아무 생소할 거라는 거. 그러나 주중에 충분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고백 기도한 사람은 분명히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울 거라는 거죠. 왜요? 평소에 내가 해왔으니까. 평소에 내가 했으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세워진 믿음의 말씀이라든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이라든지 이 말씀은 여러분 안에 세워졌다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 말씀이 세워졌다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라는 것. 내가 세워진 말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사에 저희 관심사 이제 여기에 두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의 지금 1살 배기, 2살 배기, 3살 배기 초등학생 이 학생들을 어떻게 그들 10년 속에 심겨진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이 세상에서 환경을 다스리며 집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관심사를 두고 우리 교회가 나갈 것입니다. 교회 청사진도 앞으로 그런 것을 구현하며 나갈 것이고, 괜히 건물을 큰 데가 아니고, 괜히 건물을 넓은 데가 아니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되겠다. 거기에 관심사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아들이 불치병이 있었죠. 병원에서는 사실상 변명이 없어요. 제가 뭐 정리하다가 찬호 파일을 봤어요. 파일을 봤는데 순천향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렇게 순천대 병원에서 할 수 없어서 서울대 병원으로 갈 때 순천대 병원 의사가 주치 전문 의사가 거기다가 써놓은 병명이 있는데 그냥 추정한다. 나는 이 아이의 병명을 이거다라고 딱 단정진 게 아니고 이거로 그냥 추정할 뿐입니다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서울대에서도 그걸 그냥 다르지 않고 서울대에서도 그거인 것 같다라고 이거다라고 않고 또 병명이 또 다른 거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이거인 거다라고 이렇게 서울대에서도 했었죠. 계속 처방하는 것은 계속 스테로이드를 먹여야 되는 것이고 그때 이걸 먹음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오는 부작용이 무엇인지 좋은 것보다 부작용이 더 많았습니다. 부작용이 더 많았고 20살까지가 고비라고 20살 넘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21살 돼요. 그때 저희는 저와 제 아내의 그 10년 가운데는 믿음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심겨줬고 심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낳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거기에 또 자연치유를 병행해서 또 우리 집사님들이 병원에 오셔서 그 당시 핵심 일주 축복 말씀을 보혈 말씀을 계속 전해주시고 그리고 찬호 침대 머리맡에는 제가 선포기도라고 명령기도라고 통증이 올 때 네가 스스로 고백하라 하는 한 7문장의 A4 용지로 크게 해서 이렇게 붙여놔서 내가 고백해라고 써놨습니다. 오는 간호사들은 이게 뭐야라고 의아해했지만은 그리고 1년인가 2년인가 다시 순천향대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완치됐다는 판명을 해줬어요. 병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완치됐다고 해준 거예요. 완치됐다고. 어떤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불치병을 앓던 어린 학생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불치병이 나았다고 한다면 믿음의 말씀으로 불치병이 나았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또 우리가 방언과 또 고백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인데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해결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의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네,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뭔들 안 되겠느냐 이 말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하루에 1시간씩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하루에 1시간씩 고백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나는 하루에 1시간씩 고백하고 있는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선행 고백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하고 있는가? 근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 된다고 한다면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고 있어요. 내가 1시간씩 정말 내가 심령을 기울여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죽으셨든지,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믿지 않았든지, 그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지 않았든지 믿지 않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1시간 믿음의 고백을 해보세요. 1시간. 좋은 것은 교회 나오셔서 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셔서 따뜻하게 2개 다 틀어놓고 교회 나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할 수 없다면은 같이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같이 나와서 믿음의 선언 고백을 하고 같이 나와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고백은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고백은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고백을 할 거냐요. 나한테 사귀어달라고. 근데 마음속으로만 속으로만 고백하면 안 돼요. 내가 혜령이한테 고백해야지. 내가 혜령이한테 고백해야지. 혜령아 나와 사귀어줄래? 고백해야지. 그건 1000번, 100번, 억만 번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말해야 돼.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백은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선행 고백은 우리가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생에 관한 것이고 영생을 취하고 붙잡은 것은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나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는 여러분 입을 열어서 아무리 스타일이 과묵한 사람일지라도 나는 목사님 과묵해요. 물론 저도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멘토링 왔을 때 저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고, 근데 우리 청년들한테는 제가 기가 살아가지고 막 합니다. 제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은 또 그렇다고 과묵한 사람은 아니에요. 과묵한 사람은 아닌데, 그러나 그것은 스타일이지만 나는 과묵한 사람이에요. 그건 스타일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과묵한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누구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입을 열어서 끊임없이 선한 고백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것은 이 이야기는 주 안에서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것은 주 안에서 싸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싸운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말씀 안에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뭘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지가 아니고 내가 뭘 하지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은 말씀을, 또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말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내가 싸우는 것이 되겠고요. 또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이 바로 A번이 나오세요. 말씀 안에서 나오는 것.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싸운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께서 날 통해 일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을 통해 뭐예요? 어떻게 일하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할 때 성령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종이 아니에요. 내가 말할 때 성령이 일한다 해서, 일할 수밖에 없다 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종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말했잖아요. 돕는 자라고 말하고 계시지만, 그렇지만은 내가 성령을 오라가라 할 자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과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되어 준 곳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내 입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일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을 싸우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싸우는 거예요. 어떤 거로요? 새로운 피조물로 싸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할 능력을,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침을 받거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하는 것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람이 아니라는 것. 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질병으로든 그것이 다른 것으로든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어디에? 우리 영 가운데 그것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내 영 가운데 주님께서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 안에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싸운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인식하며 싸우는 것이고, 내 입술로 끊임없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싸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능가하는 자임을 알고 인식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고, 마귀는 우리의 발 아래에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과 싸우는가라는 거죠. 무엇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뭐예요? 마귀의 거짓말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과 싸웁니다. 자, 우리가 이긴 싸움을 싸우는데 무엇과 싸운가 하면은 마귀의 거짓말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이미 내 거예요. 이미 내 건데, 그런데 마귀가 내 것이 아니라고 해요. 이미 내 거인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줘요. 내 것이 아니라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함으로 선한 고백을 함으로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건 내 거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주님께서 그걸 나에게 주셨어. 그걸 끝까지
끊임없이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미 내 것이 되었잖아요. 이미 내 것이잖아요. 나는 뭐 하면 됩니까? 나는 주장하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집행하는 거예요. 말로 집행하는 거예요. 내 거야. 내 건데 왜 그래? 내 건데 왜 그래? 내 거라고 했는데 너 왜 아니라고 해? 자꾸 내가 말로 집행하는 거예요. 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을 입으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의 간계, 마귀의 괴계, 술책,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거짓말을 말한다는 거죠. 마귀의 술책, 마귀의 괴계, 마귀의 간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마귀의 거짓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거짓말에 뭐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대항하라는 거예요. 맞서라는 거예요. 맞서라는 거.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항하는 건가? 어떻게 대항하는가? 여러분, 호주머니에 뭐 지금은 은장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없지만은 호주머니 은장도 끝내가지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말씀을 품고 호주머니에 은장도나 도르코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마귀의 거짓말에 대해서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품고 인식함으로 어떻게 또 끊임없이 여러분이 선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온몸에 덮는 것이에요. 온몸에 덮는 것. 자, 두 번째, 마귀의 거짓말에 무엇으로? 말씀으로 대적하여 싸웁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선한 고백이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의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여기 제가 밑줄 쳐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구상,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는 것, 스스로 축혀 세우는 모든 것, 여기에 대해서 영어 성경을 써놨는데 영어 성경도 가물가물하잖아요. 네이버 번역기를 찾아서 사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마귀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생각, 상상하는 거, 망상하는 거예요. 망상. 마귀의 거짓말이 뭐냐면은 생각, 상상하는 것, 망상하는 것. 생각이에요. 생각. 뭐 간단히 생각.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일 이거 해야 되는데 내일 그거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내일은 고사하고 다음 주도 끝내지 못할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든지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할 수 없는 인생이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건 마귀의 거짓말이라고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과묵한 사람이라 나는 할 수 없어.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건 바로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항해서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이거는 해결될 수밖에 없어. 나는 승리자야. 나는 승리자야. 라고 말하는 것. 이게 뭐냐면 선한 고백이라고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마귀를 대항하여 전신갑주, 전신갑옷으로 마귀에게 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와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수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마귀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여러분이 입술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뭐를요? 말씀을 선한 고백으로 계속 내가 풀어놓는 거예요. 어제 청년들 잠깐 모였는데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청년이 같이 룸메이트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테스트를 시험을 보거나 그러는데 그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 이번 시험 망쳤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듣고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를 따라한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그것을 찾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할게요? 말씀을 많이 먹이는 거랬어요. 말씀을 많이 먹는 거. 흰 양이 있고 검은 양이 있어요. 싸우면 어느 것이 이길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OS가 없어서 어떡하지? 흰 양과 검은 양이 있는데 싸우면 누가 이기는가? 힘센 거. 왜 힘세겠어요?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렇다고 내가 혼자 따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곳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내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나는 나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말씀을 많이 먹이는 것입니다.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럴 때 그런 생각으로 인하여서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를 승리하지 못한 자라고 너는 실패한 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는가? 말씀을 내가 많이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입에서 분명히 말씀이 나올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나는 승리자야.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야. 신성한 건강은 나의 생득권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많이 먹은 사람은 말이 나와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구체적으로 무엇과 싸우는가? 두 번째, B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것입니다.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는 것. 즉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된다고 말했어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건 됐어. 너는 승리자야. 너는 됐어. 라고 이렇게 되었다고 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모든 것이 내 거야. 모든 것이 내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왜 안 되죠? 주님 왜 안 되죠? 왜 나에게는 없죠? 그렇게 말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라고요. 내가 말하는 그것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내 것이라고? 맞아. 그건 내 것이지.
내가 다 소유했다고, 모든 것이 내 거라고 말씀하셨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이 설득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설득될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내 생각은 그 말씀에 설득되었고 아직도 내 입에서는 그것이 풀어내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라는 거예요. 생각은 설득되었어도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내 입에서 선한 고백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확실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는 될 수밖에 없고, 나는 되었고, 또 진행 중에 있어 라고 여러분 입술로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로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C 보면은 스스로 죽여 세운 것들이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귀의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험과 명철들. 또 다른 말로 상식이 된다고 했어요. 상식, 경험, 명철이 말씀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그걸 알아요. 내 경험이 말씀보다 우선될 수 없고, 내 명철이 말씀보다 우선될 수 없고, 내 상식이 말씀보다 우선될 수 없어요. 그래서 상식으로 일하는 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내 상식으로. 그것은 내 인생이 상식 수준인 거예요. 상식 수준. 상식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상식이 좋은 거예요. 상식이. 그죠? 상식 갖고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상식은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상식은. 한국 사람의 상식 수준은 뭐냐면, 지하철에서 밀쳐도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지하철 안에 서로 밀쳐도 한국 사람은 그게 상식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일본 선교사님이 두 분 계세요. 우리 노예에. 우리 이번 일본으로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연락이 안 돼가지고 제가 한번 일본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 만나서 도대체 비전 트립 어떻게 했는지, 왜 연락이 안 됐는지.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는 거 뭐냐면, 일본의 상식은 절대 전철에 밀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상식인데 일본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하철에서 보면 막 떠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또 아니네요. 일본은 지하철 안에서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 각 그 현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지하철 안에서 밀치는 것도 밀치면 상식 수준 이하로 이렇게 보고, 또 지하철에 많이 막 떠들고 막 그러면은 상식 수준 이하로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밀치는 것이 상식이고 일본에는 밀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면은, 그럼 어떤 것이 상식이에요?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만약에 막 지하철 타 한국 사람들이 막 밀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일본 가면은, 일본 가서 전철 타면은 또 그런 행동을 한다면은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미개인으로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미개인. 근데 밀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시끄럽게 말하지도 않고 조용히 있는 그런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지하철 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사람 조금 이상한데? 내가 밀쳐도 가만히 있네? 아주 과묵하다고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은 그런 상식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보다, 그런 명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귀의 거짓말을 대적하여 뭘 사용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사용하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선한 고백을 내어놓는데 성경은 오늘 전신갑주를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이것을 군용어로 하면 완전군장이에요. 전신갑주, 완전군장. 뭐 완전군장이라는 건 뭐냐면 군복은 물론이고 방탄 헬멧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X반도에 탄띠를 어깨, 그러니까 허리띠를 탄띠라고 탄띠를 매야 되는데 그 탄띠에는 방독면이 걸려져 있고 그 다음에 구급약,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또 있고 그 다음에 대검이 또 탄띠에 이렇게 꽂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예를 든다면은 저는 K2 소총을 쐈는데 거기에는 30발 탄알이 30발 들어가는 그 탄창이 각각 개인에게 완전군장할 때 6개를 줍니다. 그러면 180발이에요. 거기에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배낭에는 침낭이 들어가고 여벌 군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3일치 전투식량이 들어가고 그게 30kg예요. 30kg 짊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방독면을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완전군장이라고요. 완전군장. 군화도 신어야 되겠고 완전군장, 전신갑주를 말하고 있는 전신갑주. 전투에 나갈 때 어떻게 군인들이 복장을 해야 되는지, 뭘 갖춰야 되는지 그렇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마귀의 거짓말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3절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 또 구원의 투구와 긍휼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 위해 인내와 간구로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어떤 실제가 되는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전신갑주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인데요.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은 내 혼에 설득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혼에, 여러분 생각에 그 말씀이 설득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지식으로. 에피그노시스. 지식으로 설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새가족반도 양육반도 그 밖에 말씀을 먹이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지식의 말씀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이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사용하고 행하고 또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볼 수 있고 아는 것만큼 내가 사용하고 아는 것만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의 흉배.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흉배를 어떻게 하라고요? 의의식. 이 의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책이 있는지 두 가지 의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너무나 우리가 의 의식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분량에 대해서 여러 분량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한번 있으신 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번 그리고 없으신 분은 사서 보시든지, 있으신 분은 다 읽었다 그러면 한번 빌려서 보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의식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집행하는 거예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우리가 슬퍼하거나 낭망하거나 우리 삶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두워지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또 어두워질 수도 없어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의식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생명이고 그것은 빛입니다. 그래서 정죄가 생긴다. 그것은 의식이 약해진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의로운 자라는 것을 입으로 많이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제 세 번째, 화평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어그러면도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혼 구원, 복음 전파. 화평의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복음 전파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필요하구나. 나의 모든 삶의 목표가 뭐예요? 이 바로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요? 영혼 구원. 여기에다 다 맞춰져 있지 않으면 승리한 것 같지만은 승리하지 않은 것이고, 성공한 것 같지만은 분명히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후회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거죠. 낭망스럽고 그런 것입니다. 저희 집에 제 딸의 룸메이트, 대학교 룸메이트 친구들이 왔었어요. 와서 저녁을 같이 먹고 또 얘기를 들어보고 또 얘기도 해주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우리 세 친구들이 왔었는데 세 친구들을 들여다보니까 삶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이제 졸업생인데 삶의 목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그들의 목표보다도 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충족감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다른 것을 통해서.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가, 만족감을 영원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충족감을 영원히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이 영혼 구원 또 복음 전파에 맞추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년에 가서 또 우리가 표대를 잡았을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거라는 거죠. 네 번째, 바로 믿음의 방패.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뭘 갖는 거라고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이것은 구원의 투구니까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머리에 쓰는 거. 왜? 머리가 잘못 맞으면, 머리에 뭔가 잘못 맞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확신인 것이고, 이것은 구원의 확신인 것이고, 최 집사님 구원 받으셨죠? 그죠? 언제? 몇 시에? 몇 분에 구원 받으셨어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이렇게 묻는 것이 바로 구원파예요. 언제 구원 받으셨죠? 몇 시에요? 몇 분에요?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파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가로 열고 어느 때 몇 시 몇 분인지 내가 알아야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어느 때 어느 시 몇 분에 믿었는지 내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은 바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인 거예요. 목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 것 같아요. 목요일 날 3시 4시쯤에 4층에 누가 찾아왔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데 나이 물으니까 65년생이라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띠가 무슨 띠입니까? 그러니까 뱀띠라고. 맞네. 근데 저보다 한 15살 더 많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먼저 구원 받으셨냐고? 구원 받았대요. 안양 갈매산 기도원에서 구원 받았대요. 정확히 구원 받은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저 역곡 순복음교회 가서 구원 받았어요. 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넘어서 구원 받았다는데 우리 선생님이 돈을 지금 받으러 오셨지만은 정확히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히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안양 갈매산 기도에서 기도원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건 정확한 것이 아니고, 역국 순복음교회에 가서 구원받았다. 그건 정확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에서 우리 선생님이 말씀에서 이름이 김장욱이에요. 김장욱. 우리 김장욱 선생님이 말씀에서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질문하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가로수부터 얘기했어요. 쓰러진 가로수부터.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했더만 안 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된다니까요. 구원의 확신. 내 구원의 확신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가? 말씀. 시, 때,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F, 성령의 검. 말씀을 말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믿는 바를 어떻게 하는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는 바를.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또 믿는 바를 내가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구사서 1장 8절 말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 자신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 번성케 하리라. 내가 내 자신이 너를 번성케 하리라. 묵상하며. 김제수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끊임없이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말할 때 그 말이 나를 어떻게 하는가? 번영케 한다고요. 형통케 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한 그 말이 너를 번성케 해. 내가 고백한 너의 선한 고백이 너를 번성케 해. 너의 선한 고백이 그를 집행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듯이 내가 선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고백. 거기에는 불평, 불만 같은 것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문제를 말하지 않아요. 나는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라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떤 것을 만났을 때 나는 문제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이미 나에게 유임이 됐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집행하는 자라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전에 너에게 주어진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손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 디모데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를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전에 내게 주어진 예언들, 전에 너에게 지도한 예언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에 가르쳐줬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들,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들을,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 그래서 치유는 나의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야 하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는 고백은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즉 선한 고백인 거예요. 선한 고백.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이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내가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파산한 것을 봤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파산한 것을 봤어 라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파산하지 말고 너도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내가 고백해서 내가 유임받은 것을 집행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면은 여러분께서 선한 고백, 믿음의 고백들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또 의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능숙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에 능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장성의 분량에 이르도록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말씀, 선한 고백, 믿음의 싸움, 승리의 싸움, 또 마귀의 거짓말에 대해 대적하는 싸움, 전신갑주, 전신갑을 입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선한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이 고백하는 일에 더욱더 내가 하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에 대해 더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겠습니다. 내가 나를 청지기로서 주님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내가 말씀 빛과 소금으로서 부르신 것을 내가 감사하고 내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 시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